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가 이 녹음하는 시간은 대선을 이틀 앞두는 시점이라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그림을 대한민국 국민과 이 나라가 그렇게 그려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화목, 행복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 새 지도자를 축복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딱딱하다. 정말 이 무미건조한 내용 같은 그런 책, 레위기서 한 부분을 들고 여러분과 메시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화목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목 제사는 행복해지는 제사다.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제사를 행복의 제사요, 행복해지는 제사다, 그렇게 칭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보면은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유 앞에 나와 있는 이 접두 유는 같이, 그런 뜻입니다. together, with 이런 뜻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이모니아는 하나님이라는, God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 헬라어로서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해지는 것이다. 먼저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다르게 반론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냐? 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행복, 그것은 페이크입니다. 그것은 딥 페이크예요. 그것은 가짜 행복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개념이다. 만약에 구원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나는 행복하다, I'm happy 라고 말을 한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건 넌센스죠. 좀 우스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목 제사를 통해서 이 레위기 5 제사 중에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행복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기서는 이미 제가 오래전에 공부를 했어요. 같이 27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1장부터 17장 전반부는 5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뭐냐?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전반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웨이에 관해서 말해서 길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고, 그리고 18장부터 끝까지 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7 절기를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 레위기 그러면 고개를 젓고 같은 말이 반복되고 무슨 역사적인 내용도 없고 그냥 어떤 그냥 그런 어떤, 이것은 레위기서의 그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 갈 거냐, 그 정리를 해서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건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면은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요한 3서 2절하고 똑같구나. 네가 잘된 거, 그 축복받는 거,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같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이게 똑같은 하나님 차원에서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아간 후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세상 방식이나 내 의지나 고집이나 어떤 내 것, 그것이 아니라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그 삶에 관하여 레위기서가 제시한 바, 여기 세 번째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이죠.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제사, 세 번째 제사, 세 번째 책의 세 번째 제사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다. 새로 탄생하는 정부와 지도자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제발 지난 3년 동안 억제됐던 받았던 엄청난 스트레스, 그리고 이 후퇴하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무슨 경제가 후퇴하고 도덕이 후퇴하고 이런 억지와 법이 지배하는 이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서 이제는 좀 행복 제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의 그림이 뭐냐, 국가가 뭐냐, 지도자가 뭐냐, 그것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화목제사는 행복한 인생의 그림이다. 화목제사는 행복한 인생의 그림이다. 이런 제목을 걸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화목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레위기 3장 1절 2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다. 이건 피를 흘리는 제사다.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아론의 자손들은 단 사면에 뿌림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는 피의 제사다. 5 제사 중에 4 제사,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는 다 피의 제사고 소제만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사도 피의 제사다. 여러분 이미 센스가 있는 분들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 간에 화목하려면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단 사면에 뿌려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매년 드리는 이 피의 제사, 불완전한 제사를 가지고는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다. 이제 하는 것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죠. 이젠 그 완전하신 주님의 피가 등장한 거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여러 가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보고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땅에서 역할을 맡아 하셨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피에 관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피의 주머니로 오셨다. 그런 말과도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제사, 이것은 왜 매년 드리냐?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년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매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워버린다는 거죠.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피의 혜택을 입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피,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그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간과 지워버리고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주머니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피가 십자가에서 쏟아진 거다. 흘려진 거다. 그 얘기.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왜 드리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왜 제사가 제도가 있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저희들 어렸을 때, 지금은 시향이라고도 그러고 시제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1년에 한 번씩 가서 후손들이 엎드려서 조상의 묘에 가서 제사를 거하게 이렇게 지냈죠. 왜 지냅니까? 조상님이 살아 계실 때에 내가 불효하고 그렇게 순종치 못하고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가서 제사를 드린 건데, 이게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고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디 다른 종교에서 피해 제사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또 돌아서서 죄 짓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죠. 에베소서 2장 13, 14절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지금은 이방인이나, 지금은 한국 사람이라, 미국 사람이나, 무슨 중국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있다. 화목하게 만드셨다. 뭐가? 그 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불완전한 일시적인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건 율법이 요구했던 제사고, 매년 생각나게 했던 죄를 생각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드려진 완벽한 주님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린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됐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이단 세력에서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또 우리가 요구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어쩌면 그렇게 이단은 이단 짓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선동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쇼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앞에 제사, 화목 제사가 된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막힌 담을 헐어서 누구나 그 관문을 통과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제사, 이 피의 제사, 그것을 적용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사람이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 불과한 거고, 아침에 조잘되는 참새 소리에 불과한 거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너가, 당신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 피를 통과해야 된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을 정리해 놓은 신학 논문입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같은 제사가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박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가림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완전히 없애서 하나님께 세울 수는 없다. 그러면서 17,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잡지 않는 겁니다. 피를 단에 가서 뿌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피로 충분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매년 불완전한 제사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건 그림자였기 때문에, 실체가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자 하는 사람, 행복하자 하는 지도자, 행복하자 하는 국민,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개척 초기에 이제 제 친구가 지방에 가서 그 온 가족이 헌신해가지고 뭐 한 도시를 뒤집었어요. 거의 매일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해서 그 도시가 들썩거려서 어떤 사람들은 뭐 2단이 나타났다, 뭐 어떻게 3단이 왔다 뭐 하고, 교회들은 긴장하고 뭐 하여튼 그런 한 도시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동역자가 갔어. 가족들이, 그 어머니가 연세가 많은데 어머니도 덩달아서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병도 낫고 예수 믿으시오, 뭣도 예수 믿으시오, 축복받습니다. 함께 그냥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 식탁에 다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어머니가, 연세 많은 어머니가, 야야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인데 어디 그렇게 진짜냐 그게 다. 그리고 초를 치는 얘기를
겁니다. 가족들이 진짜 깔깔대고. 근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들이 말로 그렇다고 설교할 때는 그러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제 본인이 행복하냐고. 난 행복이 없는데,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하라 행복하라. 아니죠. 그건 잘못한 겁니다. 행복의 조건은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동행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제사는, 화목제사는 피의 제사, 그것은 죄를 제거하는 제사를 통과해서 가는 거다. 행복한 조건, 제일 조건은 피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없는, 죄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행복의 조건의 두 번째는 피를 이어서 감사함이 있어요. 이 제사는 드린 자의 의향에 따라 기대할 수가 없었는데 받은 축복, 구원에 대한 감사로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여기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쓰레기더미에 소적되고 살아갔던, 낭비하고 버려졌던, 하나님 앞에 제쳐졌던 이 불쌍하고 불쌍한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거에 대한 감사. 감사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회상해 보세요. 그거 이상 우리 가운데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죠. 감사. 또 하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덤으로 더해지는 축복들, 그러한 거에 대한 감사. 사랑하는 모든 것이 감사 그 자체죠. 레위기서 22장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려라. 그리고 또 여기 7장에 보니까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고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어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라. 여기 15절 상발, 감사, thank you. 행복은 화목한 데서 오는 거지만 이 행복은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을 갖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다 끝난 거 아닙니다.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유카리스티아. 은혜에 대한 반응의 표현입니다. 이 감사라는 게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 표현하는 감사. 이렇게 나를 건강해 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주신 거 제가 마음대로 합니까? 당뇨와 43년을 함께 하면서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감사. 나를 살리시고. 어떤 사람은 당뇨 5년, 10년도 못 가서 합병증으로 죽기도 하고. 네, 저도 아버지도 좀 그런 합병증이지만 둘째, 넷째 손위의 형이
30대에 합병증으로 갔습니다. 쓰라린 아픔이 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제가 다짐하고 하나님께 사는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합병증으로 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다. 끝내지 않겠다. 어떻게든지 간에 극복해야 되겠다. 조절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씀과 음식과 운동과 이 삼박자는 저의 어떻게 보면 모토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당뇨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 NIV에서 읽으세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환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표현은 Thank you 그 자체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감사해야죠. 그리고 또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통이라는 선물을 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작가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나병 환자들에게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폴 브랜드가 그렇게 썼어요. 나병 환자는 창 너머로 창 안으로 그 사람들이 환자들이 고통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를 아는가 그 얘기예요. 왜?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못 느껴요. 마비가 돼요. 여러분 고통을 느낍니까? 감사하세요. 저쪽에서는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왜? 너무 많고 너무 깊고 넓고 오묘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감사다. 저는 정말 제발 앞으로 세워지는 지도자는, 대통령은,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함께하는 수많은 참모들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감사하고 찡그리지 말고 국민들 앞에,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 앞에 좀 삶이 모범이 되고 표정이나 언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 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본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좀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 분이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 행복하는 데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행복한 제사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눔의 제사입니다. sharing. 나눔의 제사. 행복의 조건은 나눔에 있습니다. 7장 31절
붙어봅니다.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건 서로 레위나 제사 아론의 자손들에게 나누었다. 나누는 제사다.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제사. 화목 제사는 일부의 재물의 일부를 나누는, 제주들이 나누는 제사를 드린 사람은. 제사는 세 가지죠. 받는 분,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재물, 그렇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죠. 피는 단에 뿌리고 기름은 태우고 남은 부위는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에게 나누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사가 화목제사다. 제주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눴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 기름과 피는 먹지 말아라. 여기 돼 있죠. 신약에서도 이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피는 먹지 마라. 기름은 먹든 말든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겠지만 기름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세요? 피는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게 막 재물 갖고 시비를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우상의 재물 먹지 말아라. 덕이 안 된다. 축복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피 먹지 마라. 목매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29절에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신약에서도 피는 먹지 말라. 선지국이 아무리 맛있고 속이 쫙 풀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나눔이 행복의 기초입니다. 화목의 기초예요. 나눈 것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다 이거 나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눈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꼭 여유 있어서 나누는 것은 아니죠.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면서 여기 쭉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조금 혼돈을 갖고 있습니다. 13장 뒷부분에 보면은 제가 히브리서 13장 16절이군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나누어주는 행위, 나눔의 축복,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나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죠. 뭘 나누죠? 복음을 나누고. 뭘 나누죠? 시간을 나누고. 뭘 나누죠? 물질을 나누고. 뭘 나눕니까? 마음과 마음을 나누죠. 뭘 나누죠? 축복의 경험들을 나누고요. 축복을 나누고요. 나눌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존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참 훌륭한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부드러움이 많은 슬픔을 없앤다. 그랬습니다. 작은 부드러움이 많은 슬픔을 없앤다.
나눔이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위대한 선교사죠. 한번 신방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엄청 어려운 경제적으로 겪었습니다. 갓난 아이를 아는 엄마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누워서 신음을 하고 있는 이 고통의 현장을 신방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여인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 주머니에 이셀링 6펜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한 끼 정도 식사 비용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아침 먹을 허드슨 테일러의 말하자면 양식입니다. 이셀링 6펜스. 그러면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피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인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그냥 꿍깡꿍깡 망치질하는 것입니다. 너 주머니에 있는 그것을 너는 갖고 있으면서 너는 내일 아침에 먹을 걸 너는 예비했다고 하지만은 이 지금 가련한 여인은 먹을 것이 없는데 에이 뻔뻔스러운 사람아, 하나님 운운하면서 돈을 움켜쥐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견디지를 못해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셀링 6펜스를 죄다 그 어려운 부인에게 전달을 했어. 그리고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자기 빈 주머니보다 더 가벼웠어.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조금 있으니까 10실링, 10실링이 우편으로 배달이 된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진술을 맛보았다. 이렇게 그의 책에 남겼습니다. 성령의 진술을. 이셀링 6펜스를 줬는데 우리 돈으로 한 1,600만 원 된다고 합시다. 2,600원 정도 된다 합시다. 그런데 다음날 자기에게 10,000원이 들어왔다. 여기 10실링이 들어왔다. 나눔은 버리는 것이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은 더 많은 세계에 관한 얻음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의 새 정부 지도자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바랍니다. 나눔의 정부, 나눔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함께 본받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3가지 오늘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행복 제사는 피해 제사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2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나눔에 관한 거.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를 아세요? 위대한 신학자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이 토마스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토마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만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그런 위대한 인생,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우리도 함께 참고하며 우리의 삶을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복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